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 첫 번째 큰 단락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뤘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큰 단락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적 기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무죄성, 무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 등으로 인해서 이른바 예수님 세대가 다 지나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라든지 혹은 가연설 등과 같은 이러한 공격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한 당시 헬라 철학으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영원한 영인 하나님이 이 악하고 추한 인간의 육신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분명히 해야 했던 믿음, 고백, 그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하는 오늘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문제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악하고 추한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셨고, 그것도 흠없는 인간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 성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또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로마에서 파견된, 그래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역사상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치하에서 실제로 고난받으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태어나신 것부터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그 이후에 나사렛 동네에서 사역하시면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고,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살해 음모에 시달리셨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등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잡히셔서 밤새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등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요. 십자가는 당시 중죄인을 처형하는 형틀로서 극형 중에 극형이었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 죽음에 대한 구체성과 사실성과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와 같은 고난은 결국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짊어지시고 이루어낸 그야말로 완전한 실질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대속물로 내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또한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한없는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화목 제물이 되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죽음을 통한 삶의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죠.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사실이고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관련해서 언급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장사된지라고 하는 부분에 난외주, 각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주를 따라가서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공인된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장사되시고 그 뒤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공인된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요 부분이 빠져 있다 하는 거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후 약 39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퀼레아 신조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이 교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생전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최종적인 기회라든가 또는 구약시대에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든가 또는 미처 출생하지 못하고 죽은 태아나 또는 선교의 기회가 미치지 못해서 복음을 경험하거나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복음 제시의 기회 등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나 이른바 유아림보나 선조림보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시고 죽음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하이라이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약교회 초기부터 사도들이 선포한 그 선포의 핵심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흘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즉 사흘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라든지 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일시적인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성을 지닌 부활이다 하는 점에서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 사건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라고 하는 도적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또는 환상을 본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절설이나 환상설 등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특히 순교자로 변한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믿고 전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성경을 이루는 즉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죄에 대해 충분한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신앙은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역경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희망, 절대 승리, 절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9절 등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이는 심장, 즉 하트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마음,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하늘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러나 실제 않은 하늘인 헤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시적인 깜짝 사건이 아닌 예수 생명의 확실한 긍정이자 영원한 완성이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이르는 길,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리고 현재의 삶이 영원한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하늘에서의 삶이 형체가 없는 그러한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하늘에서의 삶도 부활한 육체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변호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로서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늘에서의 그러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언제나 옳음, 권능, 영광,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통치자의 위엄과 그런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주님이 지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아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과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현재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사역은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오시는가? 거기로부터. 즉 하늘의 하나님 우편, 그곳으로부터 오십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신앙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허공을 향해 버텨놓은 사다리와 같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도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재림신앙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전체적으로 잘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에 대한 절대 원칙, 그것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다미선교회의 그 사례처럼 종말의 때를, 재림의 때를 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조건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모습 또한 예수께서 친히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어떤 말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심판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 전체의,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전체의 심판이고,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고 궁극의 심판입니다. 오실 것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이제 오신다 하셨기에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러한 말씀처럼,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내일이 그날인 것처럼 항상 깨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 어떤 슬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왜요?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잘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잘 세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잘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그리고 그날에서도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잘 깨닫고, 그리고 잘 믿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날에서도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